이민 목회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한다면 할 수 없는 목회고, 단지 어느 목회든 다 힘든데 특별히 이민자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전체를 이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 튄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민 못 갑니다. 뭔가 개척 정신이 있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지 가지, 어지간하면 못 가요. 제 친구가, 제가 30대 중반부터 걔가 이민을 같이 가자고,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이민을 같이 가자고 미국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막 꿰뚫고 막 그냥 설명을 해, 만나면. 그래서 저도 상황이 되면 한번 가볼 만하다는 생각을 그 친구가 이야기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이민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산 지 지금 18년째인데. 그러니까 이 보통 이렇게 그 삶을 옮긴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 40 이후나 50 이후는 오면 못 삽니다. 50 이후는 힘들어요. 이 언어 때문에. 그리고 딱 제한이 돼 있어서 잡이 없어요. 잡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미국 오면 잡이 없어요. 세탁소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세탁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교회들이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라 제법 많아요.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는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 하나, 김기동 목사 그저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천 지역의 성결교 지방에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약속드릴게요. 새벽마다 시간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되게 해 주시는데 그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좇을 때 그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순간 상황은 달라져요. 누군가가 나를 사용하려고 찾는다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러나 그것이 찾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 손에 쓰임 받는다,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다, 이거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쓰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모세를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인 것 같아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보면
그 초기에도 그렇고 이 신명기까지 모세를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근데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 나와요. 모세의 시종, 시종이라는 게 뭡니까?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절절절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따르고 섬기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하는데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말 쓰면 조금 안 되겠지만 우리 서로 알아듣기 좋게 시종, 시다바리, 일본 말인데 시다라는 게 아래 하자잖아요. 예. 시다바리가 뭐냐?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섬기고 따르는 것을 보는 순간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 조건입니다. 그게. 그래서 항상 바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따르고 섬기는 자리에 툭 던져놔요. 그리고 거기에서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순종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훈련입니다. 그게. 저도 전도사 때, 집사 때, 안수 집사 때 조금 이렇게 교역자를 보면서 좀 불만도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표출이 되지 않은 것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섬기는 모교회 목사님은 칭찬을 해주는 적이 없어요. 야단만 치는 거예요. 야단. 설교를 들으면 온데 두드리 맞은 것 같아. 근데 그 당시 10,0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전도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목숨을 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가 될 수도 없는데 목사를 보니까 그거 안 하는데 저렇게 큰 교회가 되나? 하나님이 서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분쟁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따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사용하려고 싹싹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사용했죠. 또 한 가지 더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에 준비됐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준비를 시켰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풍파가 있고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떤 여건 환경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신앙에 그것 때문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흔드냐?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무나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흔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흔드는 거는 하나님이 다음 순간에 그를 구원시켜서 쓰시려고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흔들어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풍랑에 같이 배를 탔는데 풍랑이 왔을 때 그 배가 막
흔들려요. 예수님 제자에게만 흔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과정인데,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요제라는 걸 드립니다. 요제는 제물을 들고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요제라는 걸 이렇게,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는 하나님 인생이고 하나님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러분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혹시? 좀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요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아,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준비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충분히 승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세운 리더를 잘 따라 섬기느냐, 준비되고 있느냐.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기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제가 낮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순간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포기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안수 집사 때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만명교회에 투표해가지고 3분의 2 얻기가 힘들잖아요. 안수 집사 칠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장로님 되기 힘듭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3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 되고 처음으로 수요일 날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항상 대표 기도는 서오라 그러시고, 서는데 이거 뭐 기도를 왜 서갖고 보고 하느냐, 그거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설 때 엄청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고치고, 이거는 왜 내 개인 기도가 아니고 회중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 측면에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기도는 어느 순간에 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이지,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준비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3분 안에 하라고 딱 이렇게 준비돼서, 그러면 그 3분에 그래서 읽어보고 3분 재보고 또 그래서 수정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것이 기도에 올려지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3분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기도는 말이야, 그 또 야단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붙어 있는 거 보면 희한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너무 순수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말이야, 저 김기동 집사처럼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나 처음으로 기도했는데, 그렇게 짧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길게 하면은 자기가 기도해서 설교 다 해버리고, 기도는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요 탁 느낀 게 있어요. 목사님 나를 사용해서 쓰시는구나. 지금 기도 길게 하는 장로님 몇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배 마치고 나서 권사님 한 30분이 저한테 뚝 달려와서,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목사님 잘 알지? 괜찮아? 우리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아니야. 막 웃으면서 괜찮아요. 사실 괜찮았어요.
화장실에 내려갔는데 딱 담임 목사님하고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목사님은 저쪽에서 이렇게 일 보시고 나는 이쪽에서 일 보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김 집사 하나님 손에 쓰임 받았다. 또 하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총회장 선거를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절대 그런데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교회가 크니 주변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하셨나 봐요. 장로님들이 도와주는 게 이제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김 집사 요새 사업 잘 돼? 사업 잘 되고 뭐고 간에 하여튼 목사님이 여쭈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면 돈 많이 벌면은 돈 나한테 좀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업 잘 되면 내하고 좀 따라다니자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좀. 그래서 가방 못지 장로님도 계신데, 근데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빠리빠리 하니까 그냥 아마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름 정도를 좀 시간을 좀 낼 수 있냐고. 저는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회사 일 바빴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불러주는 것만 해도 황송하고, 그래갖고 온 전국을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못 볼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때 시험 받았으면 신앙생활 그만둘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목사님 순수한 것 바라봤어요. 총회장 되셨겠어요? 안 되셨겠어요? 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누가 감히 그런 가방을 들고 그런 상황을 접하겠어요? 여러분이 시험이 오는 거 있죠. 그거는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에 별로 이렇게 외곽에 이래 있으면요, 그 시험 안 옵니다. 근데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 목사님과 가까이 되고 이러면 시험이 와요. 갈등이 와요. 갈등과 시험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족은 갈등의 결정체예요. 가족들은 왜? 가까우니까 그런 거예요. 멀면 갈등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웃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아니까 갈등이 있고, 좀 더 이제는 내가 좀 더 오래 있으니까 체질도 알고 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이제 교만하게 흐르는 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그게 목사님이든 구역장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리더들을 따르고 섬기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를 쓰임받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딱 사용하겠다 하면 이건 장관 아니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이 장관이, 그 장관급에서 이 임명장을 대통령이 주지 뭐 차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일단 쓰임 받는다는 이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의 반열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때 우리가 벌써 방향을 좀 잡고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어릴 때 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47년간 절에 다녔어요. 근데 이제 제가 5년 꼬박 전도했어요.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같은 시점에 같은 시에 동시에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10년 예수 믿고 소천하셨어요. 72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82에 소천하셨고, 아버지가 88세에 어머니 소천하시고 2달 반 만에, 굉장히 금슬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바로 따라서 가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것이 결정적이고, 아버지는 예수 아니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나 환한 얼굴로, 제가 미국 사는데 너무 감사하게 두 분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생각을 하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제 때는 뭐 거의 다 가난했는데, 그래도 저희 집이 더 가난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어원을 아세요? 우리 옛날에 풀뿌리 캐먹고 송진 긁어 먹던 시절이 있었대요. 근데 송진을 긁어 먹으면 이 위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장을 타고 내려오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되는데, 밀어낼 때 너무 딱딱한 게 있어서 그 시기가 찢어진대.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집에는 김치 외에는 찾아볼 길이 없었어요. 김치국밥, 김치찌개, 김치로 해요. 김치전, 무슨 김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건강식이죠.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2개를 싸는데, 그때는 도시락이라는 말조차도 아예 없었습니다. 벤또라 그랬어요.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벤또 그랬어요. 일본말인 줄도 몰랐어요. 도시락 2개를 싸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니까 뭐 점심 먹고 저녁까지도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김치를 2끼를 싸야 되잖아요, 반찬을. 그럼 뭐 반찬 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 큰 거에 김치 꼭꼭 담아가지고 2끼를 담아가지고 김치 국물 새지 않도록 붉은 삼양라면 봉지 덮어가지고 고무줄로 쉐리 감는 거지. 그래야 뚜껑 닫고 해도요, 국어책 내면 김치 냄새 나고 그랬어요. 하루는 아이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데, 아킬레스 건을 탁 건드리네. 친구가,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다른 반찬 좀 사와봐라. 내가 그 친구한테는 화를 못 냈어요. 그 열등감의 표현이니까 화를 못 냈어요. 만만한 게 엄마라고. 집에 와가지고 그 도시락 2개 턱 던지면 창강 소리 나잖아요. 어머니, 내일 도시락 위에, 밥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주이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계란 후라이 하나 덮어주이소. 이게 저 고등학생이 철이 못 들어도 한참 못 들은 거지. 계란 후라이 못 해주는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어머니가 혼잣말로 이래요. 계란 뭐 물에 풀어갖고 3명이 나나 뭐 그러면 쪄먹어갖고 어쩌고저쩌고 뭐. 가만 보니까 계란을 풀어갖고 쪄먹으면 식구 3명이 먹는데 네가 혼자 하면 되나 뭐 이런 뜻이야. 그것도 소금 이빨이 넣어가 짭짤이야 해갖고 많이 못 먹도록. 정말 어떻게 철이 그렇게 없었지? 학교에 갔다 오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싸우는 거예요.
기동이 학교 못 보낸다, 대학교. 아버지는. 어머니는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보낸다. 두 분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요, 꿈이 변하지 않았어요. 6살 기억합니다. 제가 6살 때 나는 의사 되겠다. 6살 때. 꿈은 바뀌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의사다. 중학교 1, 2, 3학년 다 의사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 다 의사예요. 저는 의사예요. 의사 되면 돈 많이 벌고,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가 고혈압 환자였어요. 화를 내면, 어머니하고 이렇게 화를 내면, 저는 아버지의 생각은 식사를 하시다가 상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럼 어머니가 울면서 주워 담는 거, 그것만 기억나요. 저는 아버지 학교 할 때 내 아버지의 기억은 쉐이 던져버려요. 그 성격이 저한테 좀 있어요. 이걸 예수 안에서 완전히 끊었어요.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내는 아버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서웠어요. 그러니까는 혈압이 오르면 동네 의원에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동네 병원에. 그러면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냥 어른하고는 같이 못 가고 혼자 가면 또 위험하는 거, 혹시 쓰러지면 모르니까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쓰러져도 아들이 달려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기동아, 아버지하고 병원 쪽 가자. 그러면 저는 예 하고 그냥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무섭던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순한 양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 뒤부터 애는 조그마한 뒤에서 보면서 나 의사 해야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의사했어요. 제가 꼭 의사가 되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딱 성적이 제가 들어가는 의대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정해놓고, 그 학교는 이미 정해놨어요. 그리고 그 성적은 거기에서 뭐 쑥 넣으면 그냥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딱 돼 있었어요.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의대 못 보냈는데 6년 동안 등록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당시 참기름 장사하셨어요. 옛날에 가짜 참기름은 굉장히 많았어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깨를 볶아가지고 진짜 참기름으로 소주 대병, 큰 대병에 4병, 3병, 3병 10병을 짜가지고 혼자 들고 오시는 거예요. 혼자 들고 오시는 3병, 3병 딱 하고 긴 판잣대기에 대병 4개를 딱 올리고 여기에 이는 거 딱 들고 해가지고 동그란 거 있잖아요. 예, 그 뭐라 그러지? 그런 게 있어요. 거기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생활의 달인에 나올 거야 아마. 예.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박하스 병을 다 주워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소독해가지고 깔때기에 박하스 병에 가가호호 참기름을 팔아서 3남 1녀 공부시켰어요. 어머니 옆에는 참기름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근데 그 기름 냄새가 너무 역겨웠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중학교 때 1학년 때도 아이들하고 오면 어머니가 저쪽에서 오면요, 저는요 골목으로 숨었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자존심은 살아 있어가지고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 안 보이고,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놀러 온다면 난 막았어요. 이렇게 해서 한데 얼마나 그 참 어머니가 보기에는 이 자식이 도와줘야 되고 자식이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요.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 이상하게 희한하게 내 갈 길로만 계속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공부를 시키겠다, 아버지는 공부를 못 시키겠다, 막 이런 가운데 갑자기 번쩍한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그러면서 내가 의대를 가면 우리 어머니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 위주로만 생활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고민에 빠졌어요. 한 3개월 고민하다가 내 공짜 공부할 데가 없나? 내가 의대는 나중에 가면 되지. 내가 원래 실업계 상업고등학교나 농업고등학교나 기계공고나 그런 데 가갖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인문계를 갔지? 내가 이거 지금 집안 사정을 지금 이렇게 모르고 혼자서 의사 되려고 그렇게 했구나. 이런 생각에 공짜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았어요. 그때 제가 예수 믿었으면 아마 신학대학 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찾다가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준다는 사관학교를 찾게 됐고,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보니까 거의 나머지는 비슷한데 뭐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비슷한데 해군사관학교가 세계 일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쪽으로 입시사정관한테 어렵게 통화를 해가지고 혹시나 해가 물어봤어요. 사관학교 졸업해도 의사가 됩니까? 그분이 하는 말, 예, 되고 말고요. 예? 사관학교 나와도 의사가 돼요? 예, 인관에서 국립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내면 그 다음에 위탁교육을 보내는 동안에도 월급이 나오고 계급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위탁교육 받고 의사고시가 합격이 되면 군의관으로 올 때쯤 되면 아마 소령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소령부터 군의관으로 장교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군의관도 가는 건 뭐 군의관 해요. 그래서 그때 군의관도 의사입니까? 의사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또 뭐야? 공짜 공부하는데 의사도 될 수 있는 분, 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그냥 어머니는 의사 된다, 의사로 가는 것을 알고 있고 아마 그것으로 아마 자식 밑에 뒤치다거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부모님 몰래 살짝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한 거죠. 제 동기가, 저는 해군사관학교 36기입니다. 36기가 48대 1인 거야.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치는데 시험 감독관이 오더니 이 교실에서 한 명 합격합니다. 그리고 시험 쳤어요. 그리고 이제 지났는데 한 달 좀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상기된 얼굴로 학교에서 집에 떡가니까 네 해군사관학교 시험 치나? 예, 한번 치봤어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이 진짜 시험 친 거 맞나? 아버지는 후쿠오카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 그래가지고 일본 해군사관학교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해군사관학교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거든요. 옛날 라카소네부터 시작해서 해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트,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를 생각하고 네가 어떻게 해군사관학교를 시험 치갖고 한다. 아버지가 그렇게 굉장히 그 상기돼 갖고 좋아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사관학교는 훈련도 심하고 그런데 니는 의사 된다고 했다 애가.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군인 되고 싶었어요. 눈을 바라보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제가 군인 한 번도 되기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 내가 어머니 형편 때문에 제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는 말 못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군인 되고 싶었어요. 그러면 말을 하지 하면서 약간 실망 어린 눈인데도 그냥 그렇게 네가 가려면 뭐 그러려면 할 수 없고 하면서. 그래서 2차 체력 테스트 이제 합격하고 마지막 3차가 일주일 내내 걸렸어요. 진해에서 이제 3차도 뭐 10%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방을 한 열 몇 개를 도는데 맨 마지막에 11명이 면접관이 앉아 있고 거기에 한 명, 딱 개인 한 명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모든 성적을 보면서
합격 불합격 판정을 그 자리에서 내리는 거예요. 최종. 저는 면접을 준비 엄청나게 했어요. 예상 질문 20가지를 뽑아가지고 막 그 질문에 대해서 답도 다 쓰고. 그 마지막 방에 딱 들어갔어요. 11명이 앉아 있는데 별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가운데 별 3개, 양쪽에 별 2개짜리 둘이 4명, 뒤에 사복 입은 거는 그때는 보안대라 그랬는데 뭐 지금은 뭐 기무사 막 이런 군대 그 사복 입고 하나하나 다 질문해요. 그래서 그 방에서만 4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최종 판결을 하거든요. 별 3개 대신 앉아 있는 분이 저한테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여러분 예상 질문의 첫 번째 예상 질문 아니겠어요? 지원 동기. 준비해 갔지 저는. 귀가는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제가요 당당하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기관은 왜 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나?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대해군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가운데 분이 갑자기 일어나고 양쪽에 두 분 한 분이 갑자기 탁 일어나더니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통일의 그러니까 전부 다 턱 앉으시더니 합격 40초 40분이 아니라 40초 그래가지고 합격 복창하고 불합격해도 복창하고 뭐 따라하라 그러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기를 합격하고 나왔어요. 최종 합격증을 딱 들고 나왔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 당시는 막 군부 정치 잡고 있어가지고 뭐 그냥 신문에 막 합격자 막 발표도 나고 있어요. 뭐 사법고시도 아닌데 막 발표 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동네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동네 입구에 플랜카드가 붙었어. 누구누구 아들 축 해군사관학교 합격.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데 저쪽에서 장구 소리가 나, 꽹가리 소리, 자장, 그래서 어머니 저 동네에 무슨 오늘 잔치가 있습니까? 몰라, 난 몰라.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럽네. 근데 장구 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기동아 축하한다면서 그냥 이 촌 사람들이 이제 장구 한번 치면요 하루 종일이야. 그래가지고 막 우리 집에 오는데 그러면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돗자리 깔고 뭐 갑자기 어머니는 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뭐 김치국밥 끼리는 거야 또. 그래가지고 뭐 앉아갖고 뭐 하는데 와 그 우리 마당에서요 막 계속 했더니 어떻게 당사자는 정말 가만히 있는데 뭐 전부 다 동네에서 그렇게 기뻐해 주시더라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3시간 동안 춤을 추는 모습을 내가 그대로 봤어요. 제 생전에 어머니 아버지 춤춘다 상상을 못했고 춤을 추는 모습도 못 봤고 아버지는 뭐 대충 추시는 것 같아 일단 손만 올리고 왔다 갔다 해 이렇게. 근데 어머니는 뭐 그냥 그 장단에 맞춰서 우리 어머니 맞나 할 정도로 얼마나 잘 추는지. 이 고전 춤은요 이게 핵심이 이거 얼마나 잘 추는지 막. 그리고 어깨에다 털썩털썩하고 이 손끝을 보세요. 손끝. 제가 어머니 좀 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시간 동안 춤을 추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드디어 손을 잡는 것을 봤어요. 제가요 처음 봤어요.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철이 덜 들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부터 불평하고 뭐 이런 거 싹 까먹어 버리시고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그렇게 춤을 추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2시간 3시간 넘어 막 이렇게 두 분이서 손잡고 춤을 추셨겠어요? 네? 48대 1 높은 경쟁률에 그 사관학교 입학했다면 그것도 좋으시겠지. 그런데요 두 분 다 똑같은 게 기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가는 거 돈.
그 뒤부터요 10원 한 푼 타선 적도 없고, 사관생도 봉급이 얼마 되겠어요? 3개월치 모아서 어머니에게 붙여드렸어요. 작은 형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뭐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이제 높은 자리에 있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그 고시 공부할 때 절에서 빼짝 말라 있더라고. 제가 휴가 나가가지고 형님 내려오이소 그래가지고 제가 고기 같이 이렇게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요 그냥 군대에서 모아난 돈으로 공부 더 하고, 군대에서 모아난 것으로 장가가고, 어머니 아버지 10원 한 푼도 타선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저한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동아, 미안하다. 그리고 한참 계시다가 고맙대.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돈이 있고 좀 밀어뒀으면 네가 훌륭한 의사가 됐을 텐데. 그리고 우리 경제적인 짐을 확 들어줘서 고맙다, 막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요 어머니를 무릎에 안았어요. 귀에 대고, 엄마 미안하고 고맙기는 엄마가 내 옆에 있어서 저는 행복했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춤추는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불효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춤추는 것들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해서 평생 동안 아마 가슴에 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앞에 뭐 싹 다 까먹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떤 것을 행동했을 때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건지를 안다면 그 효자입니다. 뭐 맛있는 거 뭐 이렇게 막 다 뭐 맛있는 거 막 사오는 거 그거 좋아요. 그냥 아이고 그 맛있는 거 그래 사왔나, 아이고 맛있네 그래도요 이거가 최고예요. 이거 드리세요.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짜장면이나 친구분들한테 다 사드리세요. 저는요 안동김씨 종친에 가서 싹 한 번 더 쏘세요. 아버지. 오 그래. 자식이 아버지가 뭘 할 때 기뻐하는가를 그 마음을 알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신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영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대변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가, 이거를 아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나는 직분자고 직분자가 아니고, 나는 초신자고 한참 오래됐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 자녀 되면 다 알아야 돼요. 요즘은 자식이 못 배운 자식이 저 산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부모 안 모셔요.
많이 배웠다고? 아니에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은 좋은데 머리만 커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하고는 별도로 놀아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기업을 물려줄 때에 자식이 계속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주겠어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자식에게 그 기업이 물려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첫째 아들한테는 절대 안 주겠다고 했대요. 왜? 계속해서 사용하고 쓰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줬대요. 옆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더라네. 이건희 회장한테 물려줄 줄 꿈에도 몰랐죠. 세상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내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요 그냥 그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어떠한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도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마음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기뻐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다녀요. 하나님 아버지를 비유한 거예요. 그럼 99마리는 내 팽겨 쳐버리냐? 다 하나하나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99마리 중에 3일 뒤에 또 잃어버린 걸 또 찾으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자식이 다섯 있는데 여러분 5손가락 다 깨물면 다 자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큰아들 대학 나오고 둘째 아들 대학 나오고 셋째 아들 대학 나오고 넷째 아들 대학 나오고 다섯째 막내가 중학교 중퇴했습니다. 부모는 어디에 마음이 가 있죠? 다섯째. 그러나 첫째가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하는데 병원에 부모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현재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99마리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시험 받았거나 아니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거든요. 하나님은 저기에 관심이 가 있어요. 저기에 관심이 가 있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관심이 가 있지만 가장 긴급한 것이 그쪽이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 첫째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 7, 8 이게요 진짜 이거는 잃어버린 것이 뭐 몇 분, 한 10분, 20분, 30분 만에 찾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이 어릴 때 잠시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때 어땠어요? 혼비백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 6, 7시 이게요 유괴예요, 유괴. 우리가 지금 재산도 없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게 아이를 첫째 온 동네에 본 사람이 없네. 경찰한테 뭐 다 방송국 다 연락해놨어요. 전화만 우리 부부는 전화만 그때요 제 아내 27 저 31 27 한참 꿈일 때죠. 제 아내가
외출을 하면은 화장을 1시간 하다 1시간. 거기에서 인내를 배웠어요. 뭐를 저렇게 하나 뒤에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니까 이 속눈썹 짙게 올리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거 마스카라로 이게 얼마나 예민합니까? 요 속눈썹이. 그러니까 요거 짙게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게 초집중해야 되니까 입이 벌어지더만. 그래가지고 뭐 화장하고 옷 맞추고 신발도 뭐 색깔 맞추고 하고 탁 이렇게 나와요. 애 잃어버리고 3시간 동안 찾으러 다니다가 들어온 모습 보니까 아이샤도 시커멓게 머리는 산발이 돼 있고 신발이 한 짝이 없고 신발 옆에 발톱이 피가 나고 있고. 이거 몰라. 여보 어떻게 그것뿐이야. 아이 잃어버리면 부모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좀 옷 좀 새 거 입겠다 이런 것도 없고 저는 벌써 회사에 뭐 이 휴가 내고 그다음에 또 뭐 나중에는 뭐 사표 내고 뭐 전국 고아원 다 뒤지고 아니면 전단지 찍어 갖고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나중에 성경을 읽어 보니까 아이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그 마음 아이 잃어버릴 때 그때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뭐 해주기만 바라고 뭐 해주세요 하면서 뭐 함께 있으니까 좋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먼저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효자예요. 내 것만 챙긴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공유해 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를 미리 한번 공유를 해보세요. 10시간, 11시간은 못 찾았는데요.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은 저를 안다고 그래요. 집에서 한 세 정거장, 버스 세 정거장에 11시가 넘었는데 애가 울고 있더래요. 밤에 아무도 없는데 애가 울고 있더래. 그래서 애 우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김기동 씨가 생각나더래. 눈이 작아요. 그래서 이 붕어빵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스톱해가지고 혹시 아니면 경찰에 다시 데려다 주면 되니까 이 아저씨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띵동한 거예요. 우리는 전화기만 들고 잠도 못 자고 있다가 띵동하니까 뭐 그냥 응급기를 문을 떡 열었는데 애가 있는 거야. 애가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애가 우리를 보더니 뭐 빼짝 말라갖고 새카매 해가지고 그래갖고 제 아내가 받아가지고 목욕탕에서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러는 거야. 막 씻기다가 어디 갔다 제가 5살 때 부산의 수영해수욕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저 어렴풋한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네 5살 때인데 기억나나? 그래. 그래서 5살 때인 줄 알았어요. 5살 때 버스에서 하여튼 내렸어요. 그 수영해수욕장이 그때는 지금은 뭐 부산 백스코, 그 다음에 부산 요트 경기장, 뭐 센텀시티 뭐 그런데 다 매립지거든요. 그게 해수욕장이었어요. 그게
한 200m 전까지도 무릎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매립해갖고 짓기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갔어요. 거기에 안전하고 얕고 안전하니까. 그 당시는 뭐 어디든가 그냥 이 모래사장에서 조금만 푹 퍼면은 뭐 조개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그리고 김해 비행장이 아니고 수영 비행장이, 비행기가 큰 게 쑥 내리고 뜨고 그랬어요. 어머니 버스에 내리가 어머니 손을 잡고 이제 바닷가까지 가고 바다에 그 파도가 오는 거 막 발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러고 어머니 잡은 손을 딱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니야. 아니 그 여자는 왜 나를 계속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귀여워서 아마 이렇게 잡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니까 갑자기 당황이 되면서 혼자서 울은 거죠. 그러니까는 미아보호소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성격에 따라서 막 애 찾으라고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는 온통 찾으러 다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아보호소에서 이렇게 아나운싱이 나온 거죠. 검정 고무신에 머리는 빡빡 깎고 이러면서 이제 막 아나운서 하니까, 아나운서 하자마자 저쪽에서 어머니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모습 지금도 생생해요.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랬거든요. 오자마자 엄마 하고 있는데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뭐 엄청 터졌어요. 반갑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고 나서 저를 꽉 껴안는데 그 품은요 지금도 잊을 길이 없어요. 굉장히 포근하게 찾았다는 안도감과 우리 엄마라는 생각이 그때 꼭 껴안는데 어느 정도인지 하여튼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한다고. 그리고 스바냐서 3장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인발부하고 관여를 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관여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까? 너무 기뻐갖고 나 기쁨 이기지 못해 그렇게 합니까? 너무 기쁘면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영혼 돌아오면서 춤을 추신다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렇게 기뻐하신다. 기쁘면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그렇게 한 영혼 돌아왔을 때 내가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인발부하고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 같이 중보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춤을 추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춤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면 덩실덩실 춤춘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뭐 한국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남미적인 상황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셔야 돼요. 그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여러분. 같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 근데 조금이라도 같이 공유하고 다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내 동생이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전단지를 가지고 집을 나서서 일주일 동안 온 전국의 고아원 다 뒤지면서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럼 잃어버린 그 동생의 형이 집에서 이제 문을 떡 열고 어머니 아버지를 반기는데, 맞이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동생 뭐 연락 좀 왔더나 이러면 그 잃어버린 동생 형이 저 숙제한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숙제한다고 너무 바빠갖고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패밀리 맞아요? 가족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쓰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바빠갖고 직장 때문에 죽겠어요. 나 그런 거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하나님의 가족 맞아요? 그걸 누가복음 15장에는 온통 잃어버린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탕자의 비유 나오고, 탕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재산 다 까먹고 다 해도 다시 돌아와도 아버지가 반기죠. 그리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고 하는데 그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버지 옆에서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 재산 탕진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 옆에 늘 있는데 나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줬냐 내한테. 그때 아버지가 내 것이 네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동생의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지 않아요. 그 맏아들, 그 형 아들, 그렇게 불평하는 아들, 오늘 기존 성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다 드리고 현금 낼 거 다 내고 옆에서 계속 하나님 지금 계속 떠나지 않고 있는데 내 문제도 해결 좀 해주세요. 뭐 잃어버린 영혼이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생각해 보기도 싫고 내 주변에는 3대째 4대째 신앙이라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3대째 4대째 신앙에 가족 모임만 계속 있어요? 주변에 발걸음만 대디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3대째 4대째 신앙이라고 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럴 때는 너무 창피해요.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되겠어요? 1대 신앙과 4대째 신앙은 천지차이예요. 그 기도 쌓인 거는. 저는요 4대째 신앙을 부럽고 로얄 패밀리 중에 패밀리예요. 왜? 제가 1대니까 2대 때 우리 새끼들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4대째 5대째 이렇게 그거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창피해가지고. 그런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혜택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렇게 된다는 게 그 얼마나 불효자예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을 공유를 하면 이제 우리는 그래도 작으나마 내가 그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조금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제가요 스포츠 신문에 이래 보면은 미아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사진이 10개가 쫙 나와.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요 나 부모부터 욕했어요. 왜? 6.25 사변도 아니고 전쟁터도 아닌데 백화점에서 서울역 앞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간수했길래 아이들을 이렇게 잃어버려가지고 말이야. 이 부모들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런 경험이 있는 뒤에는 미아를 찾습니다 해갖고 딱 보니까 15년 잃어버린 지 15년 20년 아이고 이 부모들 혼비백산됐겠구나. 부모의 마음을 벌써 읽어요. 부모를 욕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나. 그러면서 이 아기 아빠는 재산 다 털고 아마 직장도 다 잃었을 거고 이 가족이 풍지박살 됐겠구나. 아이 하나 잃어버렸어. 그리고 찾지 못해갖고 그 지금도 나이 들었어도 그거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면 가슴이 갑갑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 관계 없는데 미아 찾기에 동참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고 그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유하면 나도 좀 이제는 동참해야 되겠다. 왜? 나 형제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형으로서 같이 부모님과 같이 찾아야 되는 게 도리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은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동시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나를 인도한 사람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춤을 추었고 그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그것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고, 그 공유하는데 성격을 아니면 주변 여건, 나는 성경을 몰라서 이런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이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도리죠. 내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받아야 돼요?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요? 내일 일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영적인 단어라서 감이 안 와서 그래. 육신적인 단어를 바꿔 써볼까요? 뉘앙스는 똑같아요. 우리 어머니 구조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됩니까? 3일 뒤에 받아야 돼요.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대상은 그물더미에 깔렸거나 불 속에 있거나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거나 그럴 때 구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서 허우적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비유로 찬양도 많은데 한번 허우적대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추석 때 갈게요. 끝난 거야. 그물더미에 깔려 있는데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아들이 와갖고 어머니 괜찮아요? 참을만 하세요? 예. 다음에 설날 때 한번 올게요. 설날 때 와서 뭐 예수 한번 전하지 뭐. 아이고 노인네 고집이 세가지고. 어머니 괜찮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물더미를 들으려 해도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여기에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우리 어머니 지금 살려주세요. 이런 것이 영혼 구원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부탁이에요. 구역장한테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계속 해요. 우리는 부모 구원이나 남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유 저로 가면 지옥인데 아이 저 사람 정말 고집세네 진짜. 아이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정말 정말 속상해. 속으로는 막 포기해버려. 그것도 조금 또 사이가 조금 뭐 이웃 같으면 이래. 고집이 너무 세면 에이, 지옥이나 가버리란 말이야. 어머니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쪽 가면 지옥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노인네 정말 진짜 고집 세네. 아이고 어머니 그쪽 참나. 아이고 떨어지셨네. 그리고 장례식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살 이름만 7개. 반야신경, 천수경 달달달달달달 외워. 한자로 필사한다는 게 어려워요. 반야신경은 7권을 7번 필사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이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10년 만에 2권 필사했어요. 2번 손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계시록까지 한 권 할 때 5년 걸리시더라. 5년. 근데 그렇게 고집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 집에 종교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러고, 내가 이때까지 불교에서 이래까지 했는데 종교 바꾸면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난 괜찮다 그러고, 나중에는 너희끼리나 잘 믿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극락이 있다 그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한 발 한 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건 지옥이면 영원히 끝나는 거니까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끝에 가고 저렇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은 자식된 도리로서 아이고 저거 가면 안 되는데 뭐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엄마 그러 가면 안 돼요. 엄마 막 감질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해요. 제가 부산에 어머니 아버지 있고 1년에 2번 3번 정도 가는 게 다예요. 뭐 저도 막 생활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가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드렸어요.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됐다. 그만해라. 한번 찾아가면은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어머니 손을 떡 잡고 어머니 믿으셔야 돼요. 하고 됐다 막. 그러면 제가 계속 그냥 눈물을 흘려요. 집에 초상 났나? 왜 이래 우노? 이제 네 그렇게 하려면 오지 마라. 엄마도 막 골치 아파 죽겠다. 그만해라 그냥. 이게 불효같이 생기. 어머니가 지금 마음이 괴롭다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런데 지금 내일 가면 안 되니까 모레 가면 안 되니까 어머니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작은 형님 엄청나게 효자예요. 어머니 괴롭다 이러면 막 난리 나는 사람이에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꼭 예수 믿으세요. 아이고 또 시작이다. 그만해라 이러는데 우리 형님이 방에 턱 들어오는 거야. 장롱 거울을 딱 통해서 보니까 형님이 딱 들어와요. 형님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어머니 헷갈려갖고 뭐고 이것도. 우리 형님이 쓱 보더니 아이고 뭐 오래 살라고 저렇게 두 손을 잡고 내보다 낫다 싶어 그냥 나가더라고. 나가고 문이 탁 닫히자마자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한날은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 기동이 너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을 때 이 파워가 있을 때 기동이 너 어머니한테 말이야 너가 어머니가 무교면 네가 예수 믿는 거 전해도 좋아. 어머니가 지금 불교인데 네가 어디 감히 종교를 바꾸려고 그래. 너 내한테 박살날 줄 알아라. 너 그러라. 아 형님 알겠습니다. 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다 끊고 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형님이 전화 왔는데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전화하셨는데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됐다 마 고마 다 끊어버려. 새벽 2시 반에 전화가 따르릉. 연세 드신 분이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든지 아니면 계시면 새벽에 전화하면 이게 덜컹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동아 나다. 어머니 새벽에 웬일이세요? 뭐 우시는 거야. 아이고 이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기동아 막 울어. 어머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괜찮아요. 울지 마시고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으세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이러니까 기동아 나 새벽 기도 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했더니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앞에 그 부산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통합적 교회인데요. 거기 부목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나오십니다. 근데 불교라고 할머니 불교라고 딱 마음이 있고 저 불자의 집이라고 딱 붙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 그런데 불자의 집이라고 아니다 이런 것보다도 아이고 뭐 그냥 그때 제가 막 고구마 전도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막 할 때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전도를 잠깐 듣고 나서 그래 뭐 불자라도 오늘 아니면 내일은 되겠지 해갖고 계속 찔러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불교에 됐어요. 그만 오세요. 예 할머니 그래도 예수 꼭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예요. 아, 막 시끄러 죽겠다 이 예수제이들. 아 됐다니까 우리는 저 불교 절에 다닌다니까요. 이제 그만 오세요. 예 할머니 그래도 꼭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날은 다시 띵동 누구세요? 예 앞에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됐다고 하는 말하고 나서 언뜻 지나가는 생각이 기동이도 서울에서 저짓하고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요. 그러니까 자식 생각이 나니까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사모님한테 수고 많으세요. 지금 방금 할머니가 핍박했다가 수고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 사모님이 그 소리 듣고 뭐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다시 올라왔고 할머니 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이야기한 거야. 아이 막 서울에 있는 우리 막내 아들이 막 하도 예수 믿으라. 오? 집안에 우군이 있어? 예수 믿으라 해갖고 막 골치 아파 죽겠는데 막 아이고 그래도 막 수고하세요. 아이고 그러세요 하면서 이제 아이고 아드님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뭐 쭉 이야기를 막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이 마를 것 같아서 그냥 주스 한 잔 주고 싶더래. 아들 생각해갖고. 그래서 주스 한 잔 하고 가세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주스를 한 잔 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했더니 아이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막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더래. 그래서 할머니 왜 우세요 하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호수와 같은 잔잔한 평화가 내 가슴에 와 오는데 이게 지금 생전 처음 느껴본 거라고. 그러면서 막 우시더래. 그런데 아버지가 방 안에서 뭐 이렇게 시끄럽나 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 성격이 막 대단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랬대요. 기동이가 요 앞에 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인데 기동이가 보내서 왔어. 아 기동이가 보냈어요? 사실 제가 일제시대 때 예수 좀 믿었어요 이러더래.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사실. 그래가지고 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이거 찬양을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면서 앉아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더니 딱 때가 돼갖고 두 분 다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머니가 일어서서 내가 5년 동안 우리 아들이 예수 믿으려 했는데 고민을 5년 동안 했는데 지금 이거 다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염주, 불상 어머니 손으로. 근데 그 염주가요 태국에 가갖고 그 108염주 안에 금으로 있는 부처상 금으로 있는 거 그거 저희가 돈 모아가지고 옛날에 막 이렇게 용돈 줬는데 60만 원 주고 그걸 사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재수 더 좋다고. 그거까지 다. 불경은 그 사모님이 그랬대. 불경은 소각장에서 할머니가 직접 태우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래서 불경은 우리 어머니가 소각장에서 태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도 그럴 수 있냐고 그래 물어보더래. 그래서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다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 가겠다고 하면서 잠을 못 자시고 어머니가 그러면서 새벽 기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목욕하고 그리고 목욕 다 하고 나니까 이걸 빨리 기도인한테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 그래갖고 기다리다 안 돼갖고 막 새벽 2시 반에 전화 들어갖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어머니가요, 저희 교회에 오고 싶어하고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그 예배 드리면서 나가시면서 이래 학부형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진짜. 우리 주지 목사님. 그래서 여기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 그거나 똑같다고 하면서 주지 목사님. 부산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47년 다녔으니까 친구분들이 거의 다 있겠죠. 친구분 18명을 전도하셨어요.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스님이 신방을 오신 거예요. 보살님 요새 이렇게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스님 손을 꼭 잡고, 스님도 이제 예수 믿어 보이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스님이 아이 우리 보살님은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요. 안 나오셔도 된다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공유하면은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동참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분 쉽게 동참할 수 있는 게 고구마 전도예요. 사람을 다 고구마로 보고, 고구마로 비유하는 거예요. 고구마로 보고, 밖에 나가면 굴러 다니는 게 고구마야. 고구마를 소단에 쪄먹을 때 익었나 안 익었나는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알잖아요. 찔릴 때 젓가락이 쑥 들어가면 어떻게 판단해요? 익었다 그럼 먹으면 되고, 찔러갖고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안 익었다 덜 익었다 그러면 소단에 더 놔두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영적인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봐야 되는 거야. 우리 고구마 쪄먹을 때 항상 젓가락 표시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안 찔러보면 몰라요. 사람을 고구마로 비유하고 이제 만나면은 한번 찔러보는데, 그 첫 번째 영적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십니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보다 더 힘이 없는 거, 힘이 없을수록 하기는 더 쉬워요. 힘이 없는 거,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남미 호랭경계도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힘도 없어요. 단지 찔러볼 거는 예수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를 물어보기 전에 뭐 공동 관심사, 아니면 뭐 자녀들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건강 이야기를 하든지 뭐 쭉 이야기하다가 내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여쭤봐도 돼요? 뭐 당연히 하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찔러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기다 아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요, 제가요 사실은요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해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뭐 점쟁이였는데 지금은, 어머니 점쟁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가 영적 진단 질문의 최고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파워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악한 영이 내 주위에서 떠나가요. 그럴 때 내 삶이 형통한 거예요. 내 가정에 악한 영이 떠나가려면 자꾸 예수를 이야기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 예수 믿는다 하면은 무슨 고구마? 그 형제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가 아니고 형제 고구마예요. 그럼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은 형제 고구마인데,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러면 교회는 하여튼 다녀보기는 해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 시간이 바쁘고, 이런 거는요 긍정적인 대답이잖아요. 그거는 익은 고구마예요. 익은 고구마에게는 첫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익은 고구마에게는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구나, 저한테 1분만 좀 시간 내주실래요? 그럼 1분은 낼 수 있죠. 긍정적인 답을 하니까. 그때 하인예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조그만 죄도 용서 못한대요. 우리 선생님이나 아줌마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요,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데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목숨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열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주머니 혹시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어요? 제가 기도 도와드릴게요. 제 기도 한번 따라하세요. 영접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달라져요. 만약에 조금 그거라도 그거 한다면 주보를 항상 갖고 다녀요. 주보를 항상 갖고 다녀요. 지갑에 갖고 다니든 항상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주지 마세요. 찔러보고 익은 고구마 같으면 주보를 주세요. 그러면 그 주보 준 사람을 기억해, 익은 고구마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뭔가 동화됐을 때는 그 분명히 찾아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예수 믿으십니까로 한번 찔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니 혼자 잘 믿으라 하면서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심하면 막 진짜 욕을 엄청나게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됐어. 그쪽이나 잘하세요. 저쪽에 잘하세요. 그 교회가 말이야 뭐 저거 뭐 하면서 이러면, 그러면 이 내성적인 아주머니나 또 집사님들은요, 뭐 생전 처음 겪은 거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말이야. 이래가지고 마음에 시험을 받아갖고 다시는 안 해요. 그런데 고구마 전도는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됐어요. 저리로 가세요. 이 10원짜리. 에이 20원짜리. 심하면 이런 식으로 해. 에이 시베리아 허석기 이렇게 막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막 욕을 하면 가만히 계세요. 왜? 내가 찔러봤는데 욕을 하고 막 이러면 마음문이 닫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생고구마구나. 아니겠네. 나 몰랐지. 입에 거품을 물면 왕생고구마구나. 코팅 고구마구나. 코팅 고구마는 찌르는 젓가락이 휘어져. 약간 얼마나 딱딱한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을 안 시킨 영혼이에요. 그 확인만 하면 되지. 그건 아니고요, 뭐 아니고요 하다가 이게 논쟁이 되면요, 신앙의 논쟁이 되면 100년 전쟁이야.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치버려요. 그러니까 생고구마에게는 딱 그렇게 딱 판단만 딱 해요. 판단하고 그 다음에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두 마디만 하시면 돼요. 생고구마에게는 따라합시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는 네가 큰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부도나고 그럴 때 하나님 찾지 말고, 내가 지금 믿으라 할 때 그래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한번 믿어봐. 임마, 이게 생략된 거예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실어, 이 말투에. 그럼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겠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보는 눈으로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힘을 주면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시작.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는 표정도 좀 밝게 하셔야 돼요. 아무 표정 없이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안 돼. 내 상황이 안 좋아. 지금 나는 상황이 지금 안 좋아. 좋을 게 없어. 그런데 구원으로 인해서 항상 좋은 것이 잔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들춰내면 상황이 좋아져. 너무 불신자 앞에서, 생고구마 앞에서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불신자 생고구마다 판단되면 그들이 막 무슨 주장을 하고 교회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뭐 예수쟁이들 어떻고 이러면요,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맞다고 맞장구 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내가 이해한다라는 말투로 그냥 여러분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구나. 따라합시다. 구나. 시작. 구나. 네 마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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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머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우리는 불교인데요. 어머 불교구나. 교회가 말이야 돈만 밝히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랬군요. 이렇게. 그러면요 막 하다가도 조용해져요. 내 마음 알아주니까. 그럴 때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기는 막 열심히 막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듣다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엎혀치기 한 판에 한 판. 아무리 뭐 장기술을 해도 한 판으로 끝나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확인된 생고구마를 다음에 만날 때 또 두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요. 어머니에게 계속 전화로 어머니, 엄마, 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엄마,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집사님, 뭐 어쩌고 막 그럼 제가 기도하고 있다고. 어이 친구야,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드네. 그래서 전화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 언젠가 돌아올 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기도할게.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이나 잘해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게. 얘들아, 내가 엄마가 기도한다. 너희들 이제 좀 예수 믿어라 좀. 아이 됐어요. 뭐 어머니 뭐 예 알겠어요. 뭐 내가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파워예요. 예.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또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찔러가는 거예요. 이 고구마전도 핵심 네 마디예요. 제가 낮에도 했지만은 다시 복습하고. 자, 첫 번째 젓가락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네 혼자 잘 믿어라. 놀고 있네. 저리로 가세요. 이러면은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너무 간단하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되지라고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오래가지. 그러고 뭐 간단하다고 이렇게 하다가 또 그만둬 버려요. 이게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오고 내 신앙이 벌써 건강해지는 것을 막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찔러본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도 한번 찔러본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 굴러다니는 게 고구마인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북한에서 하겠어요? 못해요. 우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가니까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대. 오 마이 굿니스. 한국 사람이 없어서 전도. 아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교회인가? 미국에는 160개 민족이 이민을 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도는 한국 사람만을 위해서 한국 사람이 전도 아니죠.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그 영혼이 미국 사람의 영혼이든 흑인의 영혼이든 동양인의 영혼이든 관계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은 구원받아서 돌아오는 영혼이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로 인도돼야 된다.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찔러봤겠어요. 우리 교회에 60명이 오셨어요. 중국 사람이 60명이 한인교회에 왔다니까. 그럼 60명 할 때 1000명 이상을 찔러봐야 돼요. 너무 많아요, 중국 사람이. 교회는 중국인 목사님을, 아니 중국인 선교사님을 청빙하자 통과돼 버렸어요. 중국인만 60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 또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2부 3부 동시 통역이 있어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근데 리시버를 꽂고 저기 뒤에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앉아있대. 미국 사람이 백인이 앉아있대. 백인이 먼 백인이 답답해서 한국 사람 교회에 왔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누가 찌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는 온통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이 다민족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온통 한국 사람.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저 아파트 저 고구마 밭이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서울에서 대구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에 스님이 탔어요. 주지 스님인 것 같아요. 연세도 있고 깃볼도 손도 두툼하시고 성복을 입고 있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예, 불자십니까? 스님 혹시 출장 갔다가 내려가십니까? 예, 동국대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 동국대 이사? 이 큰 스님이죠. 불자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스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어요. 제가 놀린 게 아니에요. 저는 스님을 3명 전도했거든요. 그 스님이 모든 재산 포기하고 예수 믿었어요. 조계종에서 혜택한 재산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분들 보면요, 오늘 우리 예수 믿으면서 먹는데 그냥 갈급해갖고 막 돈에 막 덜덜덜 떨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 비교하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려요. 스님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가 차잖아요. 이분이 이래요. 별난 사람이구만. 스님 그래도 꼭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랬더니 그냥 눈 감고 아니 당연히 우리는 그런 예상을 하죠. 승복 입었는데 예수 믿을, 그러나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봤는데 실제로 고민을 이야기하더라니까요. 이 스님이 만약에 대웅전에 가가지고 새벽 불경에 나가가지고 이제 불경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신야 과한자재보살 예수 믿으십니까? 이게 헷갈려요. 자기는 부처를 믿는데, 석가모니를 믿는데 왜 석가모니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냐 말이야. 그런데 예수가 무엇이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내 성복을 입고 있는 내 앞에서 예수 믿느냐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진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면 분명히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 다 연합합시다, 이게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종교라는 어원을 볼까요? 종교는 religion이에요. religion, 리하고 region이 합한 거예요. 리라는 거는, re라는 거는 repeat,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region이라는 건 religious, religious는 connect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위로 연결을 한번 시켜보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리피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생을 해도 뭘 해도 신과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서 내려와 버렸어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막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종교 부류에 넣어놓은 거야. 그냥
종교 아니에요. 종교의 원어의 그 의미, 영어의 그 원어를 의미를 보면은 그거는 계속해서 다시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미국에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 있습니다. 여기 뭐 이마트 같이 그런 큰 거예요. 이게 본스라는 미국 마켓이에요. 거기에서 전도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거든요. 미국에도. 그런데 뭐 한국 사람 뭐 이렇게 한국 사람 있는 데도 있지만 그냥 미국 뭐 그걸 가리지 않습니다. 왜?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을 훈련하는 거는요. 뭐 대상이 아무래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선교 갔다 오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하고 우리 교회 뭐 숫자하고 관계없잖아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그냥 전도의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오늘 우리 영적인 건강을 굉장히 튼튼하게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막 온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이 고구마 전도를 한번 실천해 보면은 우리 교회가 이상하게 뭔가 탄탄해지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 선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열매가 막 갑자기. 그래서 어떤 고비를 탁 넘기고 하면 확 불어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막 하고 있는데 83세 되신 머리 하얀 미국 할머니가 내한테 오더니 너희 지금 전도하는 거냐고. 그래, 그렇다고. 예수님 전하는 거냐? 그렇다고. 자기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 때 30대 초에 처녀 때 예수를 믿었대. 빌리그레암이 초청해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정해서 굉장히 많이 잘 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아프고 해가지고 자식이 교회를 이렇게 라이더 해주고 하다가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사는데 이 양로원에도 아니고 혼자 집에서 사는데 생활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그 앞에 잠깐 몰고 이렇게 오고 그 정도밖에는 못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있는데 전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미국은 이 전도하는 것은 거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자기가 했대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하는 것을 지금 한 30분을 뒤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와갖고 물어본 거예요. 너 교회 이름이 뭐냐고 영어로 적어달래요. 그래서 영어로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차로 가더니 미국은 체크라고 이 가계수표 같이 쓰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금이에요. 이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펑크나면 모든 것 사회에서 매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체크를 이렇게 쓰는데 1000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 헌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건 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도 듣고 있어요. 할머니 목소리 이렇게 I'm so happy. I'm so happy. 나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미국이 살아있는 것에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하고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목사님 이게 1000불이 아닌데요. 보니까는 10,000불이야. 전도하면 100불이 생기고 1000불이 생기고 10,000불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는 그 마음으로 당연히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냥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얼마나 미국이 지금 뭐 동성애단 뭐 마리화나는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죽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면서 I'm so happy. United States is alive.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천 교회를 통해서 I'm so happy. 제천 is alive. 그 소리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해요. 그 소리 하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집회를 통해서 이 시점이 딱 왔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 그래. I'm so happy. Your church is alive. 제천이 is alive. Your family is alive. You are alive. 하나님이 너 살아있어서 너무 나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하면 우리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까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고 이 내용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이라도 동참하겠습니다. 이 동참하는데 고구마 전도로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선 나에게 건강한 영적인 건강이 와요. 그 건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가사에 한번 집중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듭시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